네, 3월 9일자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월 9일자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대제사 오늘 제목은 이제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것이 오늘 생명의 삶의 제목입니다. 이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사실 이 하늘과 땅의 다리, 이것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 선택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과 연결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다리를 내려주셔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대제사장과 가짜 대제사장이 일단 분별이 되는 것이죠. 가짜 대제사장은 다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진짜 대제사장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는 자만이 진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마다 1절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단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하늘과의 다리를 놓기 위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그와 같은 인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제사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한계가.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존귀는, 이와 같은 존귀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도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하나죠. 뭐 아론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죄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존귀한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로 그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을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름을 받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함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불완전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앞으로 오실 정말 흠없는, 정말 하나님과 이 인간을 온전하게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하고,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6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자, 옆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이다. 살렘 왕이며 제사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멜기세덱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것이 아론의 반차이든 아론의 후손이든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표된 그와 같은 대제사장들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참된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율법의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과 인간의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입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조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칭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오셔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중요한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야 되고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이것이 구원자의 조건이고 특징이고 분별할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 조건, 구원자의 조건, 대제사장의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야 되고요.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는 이 분별법으로 참 구원자와 가짜 사기꾼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의 조건, 구원자의 조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자, 바로 이것이 구원자의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의 조건 역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8절의 이야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9절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다, 순종.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렇죠? 모태신앙이고 또 주일학교 출신이고, 정말 너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법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는 책망을 조금 하죠. 책망. 여러분, 우리가 칼을 썰어도 10년 정도 썰면 전문가가 되죠. 여러분 10년 동안 칼질을 해보세요. 눈 감고도 썰죠.
우리가 보통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만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일을 해야 그 분야에서 나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통계 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10년 정도면 전문가가 되는데, 우리가 과연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표현은 약간 어울리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정말 연결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는커녕 계속해서 젖이다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젖을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10년, 20년, 30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읽고 듣는 거와 이 말씀을 내가 피부로, 세포로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도 둔하고 보는 것도 둔하고 여전히 영적인 신앙에서의 초보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천국의 비밀과 비결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다. 이 성육신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인 동시에 구원받는 자의 원리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내 피부로, 내 삶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만 공부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육신으로 성육신화, 성육화, 그렇죠?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순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순종이에요. 보냄을 받아 가신 게 순종이죠. 그와 동일하게 하늘에서 그와 같이 순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올라간다. 순종함으로 그 하늘과 연결이 된다. 순종함으로 이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100년, 200년, 100년, 200년은 10년, 30년을 듣기만 해도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초보 수준에 머물러서 말씀을 들어도 다 추상이에요. 추상적인 얘기. 다 개념이에요. 다 듣는 게 둔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육신화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그런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여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